우리를 이끄시는 주를 따라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해 반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점점점 날씨가 더워지지만 우리의 신앙도 점점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려야 될 책무와 임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명의 성도들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가장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어요. 직분자에게,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삶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세워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앞에서 가장 어울리게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남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남자들은 잘 들으시고 앞으로 이런 삶을 선택하셔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남자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는데 먼저 남자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은 남자와 함께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남자를 앞장 세우시고 남자를 누구보다도 우선시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러한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남자를 앞장 세움 받은 그런 은혜도 있지만, 이거에 걸맞는 역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세워놨으면은 먼저 세움 받은 사람답게 잘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은혜를 누리려고는 하지만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남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자들을 향하여서 꼭 이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 라는 이야기는요, 앞에 말씀을 받은 접속사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나눴던 말씀, 여러분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오늘 다시 리뷰해서 드린 것처럼 기도로, 간구로, 도고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바울은 남자들이 각 처소, 각 영역에서 모든 장소에서 분노, 여기 올게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흥분하고 증오하고 분개하는 이런 일을 접어두고 다툼, 디알로기모스, 논쟁이라 토론에, 투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다라고 말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분노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남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성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분이 여러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남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아버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남선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어머니보다 아내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는 전파자로 살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자도 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이 와서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와서 저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며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끼어서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그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고 구원해 내신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거룩한 일의 전파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일에 우리도 세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남자된 우리가 여자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기도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도의 일에 남자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할 몫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자들이 엎드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남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나가 더 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어요. 우리는 남자들은 뒤로 빠지고 보통 여자들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여자들이 교회 주축이지만 저 모슬렘들을 보십시오. 다 엎드려서 궁뎅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남자들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들은 남자들이 그 알라신을 증거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간구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꼭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성도에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여자들에 대한 역할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눈 9절과 10절 말씀이 여성 성도들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삶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니까 옛날에는 머리를 따고 다니는 것도 성경에서 원치 않았던 삶 같습니다. 머리 따고 오면은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날라리로 취급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여성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두 가지 권면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 보면 9절에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합니까? 꾸미지요. 바르고 붙이고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대신 오늘 우리의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라는 말은 소박함은 아이도스라는 겁니다. 겸손과 배려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목걸이 줄줄 걸고 나오면 안 됩니까? 됩니다. 대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배려가 아니고 겸손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어도 다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겁니다. 정절입니다. 정조지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리를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넘치는 건지 이게 부족한 건지 이게 온전한 건지 이게 온전하지 않는 건지 이 정절, 사리를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이것으로 단장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장품 회사를 코스메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헬라어로 단장은 코스메오예요.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정도하고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꾸미고 장식한 것, 이게 여성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내 속에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성 성도들, 우리 여성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화장을 요란하게 하고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옷도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오는 분도 없습니다. 줄줄이 걸고 오는 분도 없습니다. 목사한테 뺏길까 봐 안 걸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튀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모습대로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게 참 어울리는 삶이다라고 말해요. 거치장보다는 두 번째로 오직 선행으로 하는 일이 여성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많이 붙이고 아무리 많이 걸고 나와도 선한 모습이었거나 유용한 모습이 눈꽃만큼도 없다면요, 그 거치장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나의 겉모습을 거치장하는 것보다 나의 속사람을 잘 단정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거는 유용한 일이다, 이거는 착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행동하는 삶이 우리 여성들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속마음을 잘 치장하셔서 어디에다가 내놔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과 착함을 나눠주고 배려와 정말 사리를 분별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다 섬길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여선교회 우리 여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남녀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남자니까 애매단 밥 굶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평등이 됐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가?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니라고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함을 이야기해요. 즉 이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여자 없이. 여자가 있기에 남자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도 말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혼자 애를 낳느냐라고 말합니다.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를 낳고 남자를 낳느냐? 남자도 꼭 필요하고 여자도 꼭 필요하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남자에게만 고난을 주고 왜 남자의 말을 들어야만 되게 하셨는가? 이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나 남자의 역할, 즉 제사장의 역할이나 대표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가지만요, 다 제 이름으로 와요. 편지도 제 이름으로 오고요. 어디에서 오는 이름이 다 제 이름 와요. 그럼 이게 제 겁니까? 아닙니다. 대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창조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을 바라볼 때 변하지 않는 성경의 원리적인 말씀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적인 측면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들어야지 이 시대마다 흐르는 문화적 측면에서 표현된 것들을 고집스럽게 성경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등한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런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은 이 세상 문화와 흐름에 따라 바뀌죠.
어떤 땐 뽀글이 파마하는 게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땐 머리 따는 게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깔끔한 게 누가 대포수 시계처럼 하고 다녀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와서 저 사람은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무법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쉽게 악에 빠지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는 말씀, 이 원리적인 말씀, 이것 때문에 오늘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추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히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적 관점의 입각에서 가정과 교회의 남녀 역할이 가장 어울리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교회 내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시대에 따라 변화한 그 시대 문화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창조적인 구속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남자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손들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손들고 기도하고, 그들이 손을 내리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손을 내리고 기도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사람 이상 모인 것이 가정이고 교회라면 거기에는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세우신 대표자를 따라 우리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부부가 기도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면요, 누구든지 기쁨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 놀라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기쁨으로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 쓰러진 것 같아요. 장막이, 이 성전이 다 쓰러진 겁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는 것, 구멍 뚫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허물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물질로 훅 막으면 막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일의 가장 큰 원동력은 다 허물어진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 허물어도 구멍 뚫어진 이 교회를 틀어막는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그 일의 가장 큰 원동력은 두 손 들고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그것을 메꾸고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져 있다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허물어지고 무너진 이 빈 깡통 같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든지 기쁨으로 증거하고 나눌 때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 기도하면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구멍 뚫어진 이 장막을 다 메꿔서
튼튼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모습이 가장 성도의 아름답고 어울리는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누렸던 이 구원의 감격을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적 서신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깨달아야 될 명제가 있다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면 줄기차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라는 사실,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우리에게 권면하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가 중단되거나 이 기도가 줄어들거나 이 기도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성도의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라면 깨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 전도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보자로 오신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고 나누신 거지요. 그분이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며 죗값을 지불하는 일, 우리가 이 일은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이 땅에 남겨놓은 이 구원의 원리,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 살아서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애 가운데 부활로 설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잘 나눔으로 이 거룩한 일이 주님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증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됨을 나누는 이 놀라운 신비를 끊임없이 전파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 신부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해산의 수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사명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요즘에 그래도 1년에 한두 명씩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10달 동안 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콩알 많다가 점점 커지면서 속된 말로 암덩어리처럼 이런 게 우리 몸속에서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 기분이 얼마나 묘할까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픔과 고통을 얼마나, 이게 무서우면 애를 낳을 수 없지요. 이 해산의 고통이 어떤지 뻔히 알아가면서도 애를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생명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아파요.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하는 것 쉽지 않은 것 잘 알아요. 그래도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비유하여 생각한다면요, 아파도 힘들어도 이것 해야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하는 일과 이 거룩한 복음, 예수가 구세주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해산의 수고는 기도하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일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해산의 수고가 따르더라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이라면 이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상급받아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잘 되어서 오직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